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다 같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어둠을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쫓아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거절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예고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비쳤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미 성경에 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이냐? 그 악이 드러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설명하시는데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빛을 따르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위가 드러날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13절에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자기를 증명하려면 두어 명의 증인이 필요한데 두어 명의 증인이 당신이 누군가를 설명하지 않고 다시 말해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한다면 당시 정말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증언을 할 수 있는 유력한 사람 두어 명이 있어서 당신을 생명의 빛이라고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증인도 없이 스스로를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가짜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도 역시 예수님을 거절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왜 세상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빛을 미워할까요? 이미 요한복음 3장 20절에 드러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죄가 숨겨져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죠. 그런데 죄가 드러나면,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면 수치와 부끄러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수치와 두려움을 초래하는, 내가 수치와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낸 그 매개체나 그 사람이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리는데, 인간이 그만큼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무언가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우월함이 깨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우월함을 깨트린 존재에 대한 미움이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나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든 그 존재가 누구냐? 그 존재가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 붙잡혀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이유는 자기의 우월감, 그 알량한 우월감을 지키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내가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우월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우월감은 언젠가는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고요, 나보다 많이 가는 사람 많고, 나보다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나보다 힘을 가지고 많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즐비한데, 그런 사람을 외면한 채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어서 내 힘이 최고다, 내가 가진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이 영적인 어리석은 우월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결국 그 우월감이 깨질 때 인생의 낙심과 좌절, 수치와 절망에 찾아오고 더 나아가 미움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이 첫 번째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서 반드시 깨져야 할 나의 우월감이 깨지고, 무엇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나를 지탱하는 힘이 내가 가진 우월감이 아니라 나를 지탱하는 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나를 지지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명해 내어야, 내가 뭔가 우월한 사람이 되어야 힘이 나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예수님이 나를 응원하시고 지지하신다는 그 은혜가 왜 나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끊임없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을 탐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나를 지탱하는 힘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이것을 조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만 세상에 살면서 정말 작은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우월감이 깨질 때 내 자신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지하시고 응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힘으로 간직하고 믿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거절합니다. 당신이 증인이 없으니까 당신은 가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육체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의 특징,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있는 그 습관 때문이다. 그럼 이 육체는 무엇일까? 육체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는 뭘 뜻이냐면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미 12절에 생명의 빛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어제 설명해 드리면서 이 어둠이 무엇인가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어둠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이미 창조의 질서가 생기어지기 전 혼돈과 어둠과 공허함이 있는 상태, 그것이 어둠이고, 또 이 어둠은 사망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은 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지, 영적인 눈먼, 이걸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툼, 갈등, 이것도 어둠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이것은 뭘 뜻할까요? 이 어둠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무지를 말하는 겁니다. 무지,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인간의 무지함을 따라 판단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 수준에 따라 판단하고 내 수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수준을 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르게 믿고 잘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내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높여야 합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습관에서 영을 따라 판단하는 습관, 말씀을 따라 판단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고 나의 감정과 하나님의 마음이 충돌했을 때 항상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 사람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절대 공존할 수 없고 또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합니다. 위와 아래, 하늘과 땅, 어둠과 빛, 사망과 생명, 세상과 예수님. 이렇게 요한복음은 두 가지 개념을 대비시키면서 이 두 가지 개념은 절대로 공존하거나 또 둘이 어떤 융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늘과 땅은 다른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세상은 다른 것입니다. 사망과 생명이 다른 것이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의 분명한 이 대비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육체를 따라 생각하면 절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신앙생활할 때 내가 육체를 따라 생각하느냐 아니면 영을 따라 생각하느냐, 여기에서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항상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판단하고 생각하고 내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절하느냐,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율법을 설명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가짜다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증명해 내실 때 문제가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 보면 증인은 두세 사람이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고 그 증인이 증명해 주어야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율법에 따라서 판단하다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증명해 내셔야 할 증인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그 증인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할 수 없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의 지식, 사람의 그 틀에, 생각의 틀로 어떻게 하나님을 가늠할 수 있으며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3년 6개월 동안 같이 사역하셨는데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알던가요?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마다 동문서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에는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제자 훈련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타락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았어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어도 어떻게 은30의 예수를 팝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예수를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늘 어리석은 생각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에도 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17절에 너희 율법에도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원어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율법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율법인 것 같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너희들만의 전유물로 만들었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 율법에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각색하고 그 말씀을 나를 보호하는 도구로 삼아서 이게 견고한 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말씀이 나의 판단과 생각의 기준을 지지하는 틀이 되어버려가지고 그 몇 가지 말씀의 틀 안에서 내가 온전하고 강건하고 내가 판단하는 모든 걸 지지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다양한 말씀이 나의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무지를 깨닫게 하실 때 이 틀이 깨지면 뭐가 깨져요? 동시에 우월감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이걸 구축하고 이걸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내가 아는 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좋은 줄 알고 판단하다 보니까 영적인 수준이 그 위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준이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넓어지고 좀 더 깊어지려면 너희의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만의 전유물의 율법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너를 증명해라라고 말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좀 어려운 말씀을 계속 증거했는데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말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증명해 보세요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면전에서 말하기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 봐. 너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너는 가짜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를 증명하시는 분이요,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세계도 이해하지 못한 인간의 무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증명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피조물이 얼마나 신비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그 신비한 메커니즘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 가지고는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인식하고 내가 인지해야 당신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음의 논리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논리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를 따라 생각하는 것은 어둠에 갇혀버리는 생각입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습관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또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의 결정권이 여러분의 본능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기뻐라고 명령하실 때 기뻐할 수 있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걸 결국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말씀과 주의 뜻과 주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율법의 한계에 갇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이를 때까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공동기도문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며 주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어둠이 저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말씀 앞에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겸손히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죄와 무지와 방황의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